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10장, 11장 저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 저희가 10장 저희가 같이 나눴었고요. 처음에 시작하다가 저희가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1장을 전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장 주제가 뭐라 그랬죠? 그러면 뭐라 그랬죠? 뭘 지난주 걸 기억하라고 물어보냐 이런 얼굴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심에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반부에 지난주에 나눈 앞부분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그게 아니다. 열심히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은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9절, 10절 두 말씀은 좀 외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요. 기억하시는 분만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4절, 5절,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고 저희들 말씀을 나눠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을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 주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본문이 여기입니다. 자,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하고 그 앞에 5절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모세,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그 의로 살리라 돼 있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 오늘 6절에 보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왜냐하면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 본문이 이야기가 6, 7절이 쉽지 않죠. 그죠? 너무 쉬우셨어요? 이게 신명기 30장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오히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 이 말을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으면 본래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가 좀 쉽고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네가 막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막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저 무저갱이라고 돼 있는데 신명기는 바다 밖이라고 돼 있고요. 그 바다 밖 멀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 네가 의롭게 되려고 무지 애쓰는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오늘 로마서 10장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것이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다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님께 막 가까이 가고 막 이렇게 하려는 행위를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가까이 와서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막 가까이 갈까라고 하는 것을 멈출 때 그때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입에 계시고 내 모든 주변에 계심으로 인해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다다르려고 막 애쓰고 한다고 해서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게 아니다.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구원이 너무 쉬워서 문제다. 구원이 믿으면 된다 하니까 너무 쉬워서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실은 믿음이라는 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관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관계가 아니면은 신뢰 관계가 아니면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모세의 율법을 쌍방적 계약이라고 말해요. 계약의 관계인데 이 계약의 관계는 오히려 괜찮아요. 딱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근데 믿음의 관계는요. 딱 뭐만 지켜야 되는 게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딱 엄마는 삼시세끼 해주고 자식은 엄마가 뭐 해줄 때 뭘 뭐 하고 이런 계약의 관계면은 오히려 그 관계가 굉장히 심플한데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거고요. 굉장히 쉽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이 믿음의 관계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생각같이 쉬운 관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자식 생각하면 이해가 확 돼요. 그죠? 차라리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 관계에서 계약대로만 하면 되는데 믿음의 관계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사람 혹은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가 실은 우리가 풀어가기가 어쩌면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문제는 또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나 다른 기타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거에 대한 고민이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실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단순성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고 행해야 될 것을 들어가면 굉장히 또 그 안에는 무엇을 행위로 볼 것이냐, 어떻게 믿음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에는 또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가까이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어렵게 만나려고 하지 마라. 바로 내 곁에 계시고 가까이 계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 느끼십니까? 이렇게 막 확 계세요. 오늘도 여기 계시고 막 여기도 계시고 별로 안 느껴지세요? 혹시 어떤 때 그런 거 느껴지세요? 우리 집사님? 괜히 눈 마주쳤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이런 느낌 혹시? 이렇게 착하게 살자 그러면 저는 보통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 악한 마음 확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을 딱 하고 났을 때 내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죠? 그러면 또 돌이키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은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회자 몇 분이 모여서 얘기할 때 제가 굉장히 들은 것 중에 마음에 와닿은 것 중에 하나가 그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화를 잘 내신다는 성도분들한테 화를 확 내시고 그 다음에 후회하시고 꽤 오랫동안 10년 넘게 10년 넘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딱 그죠?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서 계시면서 그걸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걸 늘 막아주시고 이런 것도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그 초월적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신비적 체험을 굉장히 강조해요. 막 그분이 막 신비적인 걸 주셔서 막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야 하나님이 막 이렇게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내 삶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시고 저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늘 모시고 살아야만 삶에 있어서 후회 없는 일로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보지 마시고요. 오늘 바울은 그거예요. 가까이 계신 분. 내 입술을 맨날 고백하고 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 오늘 이거 잘했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늘 계시다는 사람은 입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서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진짜 잘했죠? 막 이러면서. 약간 정신병 걸린 것처럼 이렇게 보기에는 사람 그렇죠. 근데 뭘 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계셨군요. 그런 분 여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근데 사실은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제가 아플 때 아주 많이 아플 때 그때 진짜 막 어떤 때는 막 이게 살기가 싫어질 정도로 아플 때 잠깐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 옆에 제 옆에 와 계셔가지고 저 아픈 거 만져주시고 기운 내라고 그러시고 그런 걸 가끔 느껴요. 그래서 좋아요. 아플 때 좋습니다. 또 그걸 느끼라고 아프게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 유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생각해요. 내가 굉장히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은 데서 태어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한항공의 그분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누구한테 머리 숙여본 적 없고 저는 그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삶의 조건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한 번도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도 없고 내가 화를 냈을 때 다른 사람이 다 벌벌 떨었지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왜 화내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자기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게 축복이 아닌 거죠. 그죠? 세상은 그게 저렇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실은 저는 신앙의 눈으로 보면 때로는 고난이 주시는 유익이 있단 말이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막 간절히 찾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시는 걸 못 느끼죠. 아주 진짜 아파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플 때 더 감사하는 생각도 들고. 아멘. 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우리 집사님. 네. 집사님 좀 몸이 아프셔서 한 달씩 이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저는 또 이런 생각해요. 제가 진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좀 확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지금 20년째 간구하는 게 신유의 은사잖아요. 그래서 실은 뭐 제가 병원에 사역 8년 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막 낫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그 안에서.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제가 진짜 마음에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데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은 바울도 그러니까요. 바울도 평생 자기를 못 고쳤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병을 고쳤는데 자기 병은 하나님께서 됐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런데 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 바울은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두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더 교만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픈 것으로 인해 낮춰주심으로 그것이 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역설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나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계시다고 하나님을 막 불러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와 계시는 하나님을 네가 입술로 고백하고 얘기하고 만나라. 여러분 이건요 정말 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경험이 많은가? 힘들어 본 사람이에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게 와요. 편안하다 편안하다 좋다 좋다 할 때는 이런 고백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시는 것. 저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11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하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끔 인용합니다. 자주 인용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여러분 많은 그 교회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까지 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멈춰주시고 그걸 막아주시고 그걸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2절 13절 같이 읽게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요엘서 2장 32절이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근데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동일한 말입니다. 큐리어스나 야훼라는 단어나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고요.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믿는다. 산다. 이 말이요, 분리된 말이 아닙니다. 왜 분리된 말이 아닐까요? 왜 분리된 말이 아닐까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이건 구약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그 분을 믿고 내가 그 분에게 모든 것을 아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믿는다는 말은요, 내가 그 믿는 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말이에요. 자, 이걸 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한 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어요. 그죠? 계속 사세요? 많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믿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봐, 너 그렇게 안 사니까 뭐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진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게 가장 옳은 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가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길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같은 말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너 그렇게 사는데 믿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혹여나 내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주님 나를 오늘 주의 의로운 길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주를 바라보라. 주께 소망을 두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생길에서 사는 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때로는 연약해서 어떤 일을 행하지 못할 때 그때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요. 안 믿는 사람은 낙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역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믿는 거다? 제가 말했잖아요. 사는 걸 보고 믿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돈을 빼려고 뺏어가려고 사기치려고 3년 동안 정성 쏘는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5년 동안 그렇게 해서 당한 적이 있어요. 5년 동안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조그만 돈을 선심을 베풀고 나중에는 몇 억을 떼어먹고, 그죠?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역순으로 사는 걸 보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게 참 힘들다 하는 거예요. 물론 삶으로 우리가 믿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뭐 이런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역순을 따라서 우리를 믿음을 보시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따가 11장에 자세히 또 한 번 나옵니다. 제가 그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왜 율법이 은혜인가를. 자, 보시죠. 그러면 14절 15절에 네 가지를 말해요. 뭐냐 하면,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죠? 제가 지금 말한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믿는 것과 부르는 것은 같은 단어라니까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지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 이사야 5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사야 5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고 전파한 자를 통해서 듣고 듣는 자가 믿게 된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뭐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보내심을 받은 자고 우리도 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요, 누군가에게 또 전파하는 자요, 또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파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모든 서신서의 1장 1절은 뭐로 시작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사랑하는 로마 교회,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빌빌거리고 살아요. 아닌가? 근데 뭔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보내셨다, 나는 오늘 여기에 보내셨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셨다, 지긋지긋한 가정이지만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 교회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를 보내셨다. 제가 내일 새벽기도 준비했는데요, 말씀 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모든 가는 자리가 달라지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에 순응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거기에 내가 충성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것의 뜻을 발견하는 건 내 몫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모두가.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요. 하나로 조회라는 단어잖아요. 조회. 생명.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다 죽어가던 심령이 살아나고, 그죠? 소망을 잃은 자가 살아나고, 의미를 잃은 자가 살아나고. 제가 지난 월요일에요, 병원 신방하고 또 기도 부탁하셔서 올라갔어요. 나이가 많으세요. 나이가 많으신데 우울증이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죠. 오랫동안, 평생.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얘기를 나누면서, 집사님, 우울증이 온 거 자체를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막 죽고 싶고,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막 무너져서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병원에 입원하실 정도니까. 정말 미안한 말인데 하나님 믿으십시오. 오늘 내 삶에 오늘 하나님이 계셔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했는데요, 그분이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자기가 이렇게 우울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의 증언이니까. 남편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안 다니시는 거예요. 50년째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하면서 이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다니시는데 얼굴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울하시면 나 같아도 안 가고 싶을 거라고. 옆에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너무 우울하시면 50년 가자고 그래도 나도 별로 안 가고 싶을 것 같다고. 실은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인해 막 기쁘고 행복하고 모든 삶이 그렇게 척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면 이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묻게 될 거라고. 집사님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시니까 저도 와서 힘든데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지금부터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생명을 주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편도 믿음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믿는다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받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뭐 이렇게 두 손을 붙잡고 이렇게 허리를 조아리시고 숙이시면서 나이가 80이 다 되신 분이요. 저기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손을 막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너무 간절하신 거예요. 그 자신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을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어딜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 18절부터 좀 볼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신명기 32장 21절이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고. 자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죠? 자, 이 말이 다 뭐예요? 그죠? 오늘 왜 신명기 모세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걸까요? 이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핵심 절주 중에 하나입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본론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모세 때에도 내 백성 아닌 자를 들어서 구원하심으로 백성들이 시기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에게도 내가 내 백성 아닌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시기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셨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방인에게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함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이게 민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왜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하시죠? 내가 지금 괴로운 게 있다. 내가 정말 솔직히 말하면 너무 괴롭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그런데 오늘 10장 마지막 절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거슬리는 그 백성에게 종일토록 손을 뻗고 계시다. 절대로 그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1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만 읽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물길을 바꿨느냐?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이 복음을 갖는 걸 보고 시기하여 질투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특강할 때 한번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인간에게 감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죠? 감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투나 시기라는 감정 우리가 이게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 제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했죠. 기억이 안 나시죠? 시기와 질투는 나쁜 의미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거 우리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화내는 것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내 죄가 분노하고 내 죄 짓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화가 날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 화내는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누굴 미워하게 되면 이게 화 자체가 내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실은 감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성경에서 표현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직접 표현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네들이 다른 우상에 가서 절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질투라는 게 그래서 잔혹하게 죽이겠다. 이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오늘 시기함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이 질투와 시기가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강한 감정이 있어요. 자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앵거 매니지먼트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시기 질투가 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자존심 못 버려가지고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말하죠.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는 못하나 성품이 변함으로 인격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죠? 굉장히 급한 사람. 그죠? 이거 확률이 커요. 남 상처 입힐 확률이 큽니다. 근데 이 인격, 자기가 본래 타고난 성격은 급한 성격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추진력 있고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걸 다듬어 주시다 성품적으로 내가 급한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딪힘이 없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서 인격과 성격을 하나님이 성품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기와 질투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선하게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모든 게 버릴 게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자, 엘리야는 여러분 2, 3, 4, 5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지난주에 우리 전원주 전사님 설교하신 본문이에요. 그죠?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눈을 열어봐. 7,000명이 있다.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재밌어요. 엘리야는요, 내일 아침에 제가 설교할 본문이 그 18장인데요. 엘리야는요, 요때만 그런 게 아니라 18장 처음 아합을 만나기를 요청하는 장면에서도 나 혼자 남았다 그래요. 오바댜한테. 나 혼자 남았다. 하여간 엘리야는 타령이 그거예요. 나는 혼자 남았다.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열왕기상 10장에 본문에 뭐 이렇게 되어 있냐면 오바댜가 아합의 궁전에 있으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선지자 100명을 숨겨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떡과 물을 갖다 줘 살게 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다음에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 이렇게 또 오바댜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도 병이에요. 나만 죄일한다. 이것도 병이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려고 하는 뭐냐면 엘리야가 7,000명이 남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너희들 그 말을 듣지 않았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 가운데도 남은 자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 않는 게 아니다. 보시죠. 자, 4절까지는 그렇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죠? 바울이 확신하는 거죠. 나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 자, 6절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잘 보십시오. 오늘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잖아요. 자, 뭐 율법이나 은혜냐, 뭐 로마서 주제 가지고 책 나온 것도 많고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막 이렇게 대립적으로 보는데 실은 저는 이 대립적으로 보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율법도
은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뭐 때문에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킬 이유는 하나님께 없어요. 뭐 이스라엘이 특별히 잘생기고 뭐 그 집에 쭉쭉 빵빵이라 무슨 뭐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 은혜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은혜로 주신 율법을 자신의 의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줍니까?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율법으로 말면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뭐 같으세요? 제가 이거 계속 로마서 네? 사람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정확히 말씀하셨고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저는 쉽게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게 뭘까? 정말 중요한 건요. 제가 이 로마서 10장 11장 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너무너무 느낀 게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은혜가 아니라 율법도 은혜인데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잘못은 구원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마 지킴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도 역시 여전히 작용하는 건 은혜였지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게 주체는 나라니까요. 가장 율법으로 인한 의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 백성이 너희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즉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은혜는 은혜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 왜 자꾸 은혜로 주신 율법인데 은혜로 주신 건데 은혜로 주신 걸 자꾸 니네가 왜 행위로 바꿔서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전적으로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니네가 행함으로 의롭다 된다고 생각하느냐. 의로우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걸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를 의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은혜를 행위로 바꾼다는 것은 저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도 은혜인데 사실 모세를 택하사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보내셨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예배하게 하겠다. 그래서 광야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시고 예배하시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9절에 볼게요. 7절 먼저 볼까요? 7절 9절 같이 읽죠. 7절 8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그죠? 얻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게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의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예요. 그래서 앞에 10장과 11장이 연결됩니다. 그 의롭게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말은 이제 다윗의 시편 69편 22절 인용하면서 그들의 밥상이, 이 밥상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친 돌이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은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전적인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거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돼? 안 돼!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치는 것이 됐고, 10절 눈은 흐려져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등을 굽게 한다는 말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다, 이런 의미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힐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이게 반전이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11절의 반전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넘어뜨리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한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게 방법이 뭐냐? 시기나게 하는 거다. 가끔 여러분, 남이 막 너무 예수님 잘 믿는 게 시기나거든. 그대로 하세요. 여기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이방인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분노함으로 모세가요, 이집트 사람들을 쳐 죽이잖아요. 그 분노는 자기의 분노고요. 자기의 죄의 분노함으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로 가는 분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잘 다듬고 잘 내가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감정은 악이라고 말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매일 화내는 건 위험한 거고요. 네. 자, 그러므로 12절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표현이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넘어짐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것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 오히려 그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됐고, 그들의 실패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것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 그 복음의 물고가 트여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됐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예요.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걸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4절.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마음은 유대인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해질수록 우리 유대인, 내 민족이 이 복음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걸 시기해서라도,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15절,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남나무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 참 감람나무가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이 참 감람나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가지가 꺾였어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 원래 파생된 그것을 접붙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자라나, 돌 감람나무가. 그러니까 꺾인 가지가 보더니 나도 다시 붙을래. 그리고는 참 감람나무 중에 가지가 다시 붙을 때는 돌 감람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났는데 원래 참 감람나무가 다시 접붙임 바 되면 얼마나 잘 자라나겠느냐.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이 구원의 길에서 능히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뒤에 가면요 이렇게 말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거다. 이 온 이스라엘이 전체인지 선택된 자인지 해석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동일한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나 돌 감람나무나. 근데 무서운 말이 그 밑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 21절, 2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20절부터. 시작.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 여러분 이스라엘에겐 비극이고요. 그걸 보면서 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이 교회 시대를 줬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원 나무도 찍어 버리시는 분이라면 너희 돌 감람나무에서 접붙인 자도 찍어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그대로 보존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된다.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또 이루실지 모르죠. 이단들은 벌써 그래서 이걸 이용하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셨다. 교회에서 빨리 나와서 우리에게로 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눈빛이 또 혹하시는 분이 있네. 이게 네. 실은 이단이 한 200만 그래요 요즘. 뭐 그렇게 자기네들이 말하는 숫자로 더하면 그렇고요. 실제로는 100만 정도 봐요. 근데 100만도 대단한 거 아시죠? 기독교인이 800만이라면 8명 중에 하나는 이단인 거예요. 여기 3명 정도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14만 4천 채웠다는 데만 해도 지금 몇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제는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녀오신 분들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예, 집사님. 다행히 믿음으로 이렇게 확, 그죠? 저희 요즘은요, 그걸 너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내가 교회가 교회되면 저는 이단은 없어진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왜? 여기 보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대로 둘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찍힌 바 되고요. 오히려 혹시 이단이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여기에 생수가 흘러넘치면 거기로 당연히 오죠. 그러지 않겠어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단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 어떤 잘못된 것을 보고 가긴 하지만 실은 그 이단 안에서 부딪히는 괴로움이 많아요. 저도 이단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여러분 가까운 데 있습니다. 먼 데 있지 않고요.
괴로워해요. 근데 교회가 더 괴로운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찾을 때, 원래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 이단은 없어진다고 봐요. 예수님 시대 지나고 바로 초대교회부터 이단은 있었거든요. 항상 이단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멀리하고 그러면서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단을 열심을 배워라. 그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잘해주고 뭐 이런 어떤 이단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단은 돈이잖아요. 이단은 결국은요, 마지막에는요, 종말론도 왜 하는데요? 예수님 오신다. 그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전쟁 안 나서 다행인데.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결국 노리는 게 뭐예요? 결국은 지금 이 세상은 무슨 필요가 있냐? 다 우리가 너의 있는 모든 것 다 해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 안 오셨다.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사실은 왔다. 너네들이 못 본 거다.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령님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제가 여기 접붙임 받는 거 하다가 2단까지 갔는데,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 원래 회복하신 그 교회.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또 다른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도 저는 그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그 회복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진짜 왔는데 막 세상에 어디보다도 거기 같은 데가 없어. 막 너무 사랑하고 진짜 오는 사람마다 진짜 여기가 천국 같고, 누가 안 오겠어요. 그죠? 땡 자기가 얻을 것만 딱 얻고 딱 어머 얘 뭐니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거 여기가 올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바울의 고백처럼 6달 반, 7달 반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만삭에 낳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나는 6달 반이다. 바울은 늘 자기를 향해서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만삭에 낳지 못한 나 같은 것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죠? 교회 안에서 너무 잘난 척 하는 것도 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바울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 실수, 고백 다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11장 끝내야 되니까, 그죠? 23절. 자, 23, 24 읽을게요.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죠? 그런데 이 일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원래 하나님이 너희도 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그 일도 행하실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며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고, 예전 번역에 보면 완악하게 돼서 하나님을 거절했으나 오늘 28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이에요. 그걸 여기서 인용한 건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더불어 온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다.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입게 됐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29절입니다.
이 말은 저희가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 그걸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저희가 읽는 것으로 마치도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여기서부터 같이 끝까지 읽을게요. 36절까지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요약하면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일찍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후회할 일이 점점 많아진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9장, 10장, 11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이야기를 이방인들의 복음과 유대인들의 율법 사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할 이제 12장,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두 주는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또 31일 날이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고요. 그래서 두 주는 저희가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표정인지 좋은 표정인지 잘 아직 구분이 안 갑니다만, 그래서 네? 올해 그 저희죠. 그래서 오늘 쫑파티 겸 와플 사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은요, 이제 실제 생활에 관한 거예요. How to live. 어떻게 살면 될까?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준 아주 금쪽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은 어디하고 비슷하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6주 전이니까 기억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디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어디하고 같이 읽으면 좋다? 산상수훈하고 비슷해요. 바울이 주는 이 로마서 12장 13장 이게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12장 20절에 그렇잖아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걸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있는 그 말씀하고도 너무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년에 만나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나중에 부른 것 같은 막 이렇게 굉장히 떨어지는 눈물 날라 그러네. 그죠? 뭐지 이거 미소?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집에 빨리 우리 이제 뭐 한 8시간 있으면 뵙겠는데요. 하여간 이번에 대강자수 특별기도는 전 되게 제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힘을 얻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잠깐 같이 기도하죠. 네. 우리 35분인데요. 우리 잠깐 짧게라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